예수님께서 참 어제 수요 기도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하신.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저녁에 기도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가 시작됐잖아요.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신 거예요. 슈퍼맨처럼 아프지도 않고 괴로움도 없으면은 배고프지도 않고 힘드시도 않으시면은 예수님이 아니시니까. 예수님 우리가 똑같습니다. 선해자매나 한현옥 권사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아파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생각하니까 너무도 힘든 거예요. 고통도 있고 수치도 있고 모욕의 십자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벌거벗겨가지고 매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질려가지고 그 옷 못 박혀서 죽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뒤에는 거기서 40m 떨어진 곳에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거기서 잠들어 있고 거기서 잠들어 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가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알이 미래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와서 또 기도. 제자들 또 다시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은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십자가 드나키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선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헌신하는 일꾼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일꾼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오늘 에스더가 이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왜 이렇게 나라 민족을 건져올 수 있느냐면은 자기 자신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어제 느헤미야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나서서
나서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나서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바사 제국의 경호실장이 저기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끝까지 사명하고 내 몸 헌신한다고 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줘서 느헤미야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됐어요.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왕후는 궁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는 궁궐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하고 저 왔다 갔다 하는 하만이라는 그 장군 아하수의 왕의 신임을 온전히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이 하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만한테 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가진 사람은요 다 갖고 싶어합니다. 건강도 뭐 외모도 돈도 다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명예도 다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아하수의 왕 빼놓고는 1인자니까. 그런데 다 굽신굽신 하는데 저 모르드게가 저게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마 나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놈 뭐 하는 놈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옆에 있는 그 악한 신하가 저 모르드게라는 놈인데요. 근데 장군님 저놈 유대인입니다. 그래? 아우 잘됐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참 사실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유대인 좋아 알았어. 그러더니 이 하만이 아수르한테 직접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왕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좀 아주 말 안 듣는 백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하고 왕을 칭찬하지도 않고 반란을 일으키는 나쁜 놈들입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 당신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국에 말하노니 모든 바사의 백성들은 다 2주 후에 이 조서를 받거든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라. 이것은 왕의 명령. 싹 조서가 쫙 반포돼 버렸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모르드게가 조서를 받았어요. 딱 받고 나서 베옷을 입고 잘 보세요.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궁궐 밖에 있고 모르드게는 누구냐? 딱 중간에 있어.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궁궐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궁궐 안에 에스더와 궁궐 밖에 있는 사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사실은 궁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에스더한테 갈 수도 있어요. 왕후한테. 자기 조카인데 왕후긴 했더라도. 그런데 일단 이 소식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 순간에는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라 민족이 이렇게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재에 앉아서 튕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는데 보니까 이 조서가 반포되니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순간에 전국의 그 바사 제국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재에 누워가지고 통곡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보여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에스더의 시녀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내시가 있습니다. 시녀와 내시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밖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시녀 한 명이 왕후마마 지금 궁궐고 지키는 거기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왕후마마의 삼촌인 모르드게 님이
거기서 지혜에 앉아가지고 굵은 벽을 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그럼 왜 그런지 좀 알아보고 가라. 그래서 우선 좋은 옷을 줬어요. 옷을 줘서 그랬더니 이 옷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옷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조서를 줬어요. 시녀요, 내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시녀가 이제 왕후마마한테 가잖아. 그러면은 이 조서를 전해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시녀는 왕후마마한테 가면은 왕후마마가 이 조서를 가지고 직접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녀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가가지고 왕후마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님이 이거 줬어요, 줘서. 그리고 지금 막 하만이 돈 들여가지고 다 죽이기로 한 거 무기 다 한 것을 다 알고 지금. 그리고 한 가지는 모르드게님이 왕후마마께서 직접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말 안 들어. 그래서 너무 정말 화딱지가 날 때가 막 오라통이 터져. 내가 그렇게 이렇게 좀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는데도 안 들어. 그리고 가타 부타를 얘기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요. 그게 참 어려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적이나 꼭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감동 못 시켜. 절대로 못 시킵니다. 저도 정말 마음 같아서는 가서 막 때려주고 싶고 막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올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죠. 근데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에서가 하나님께서 다 녹여주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딱 봤더니 거기서 다시 또 시녀를 보내는 거예요. 시녀를 보내는데 너는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삼천초 에스더인데요, 지금 왕을 죽이려는 시도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왕이라도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왕을 죽이려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3일 전부터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후인데 왕후도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가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어기고 나가면 죽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여자인데요, 여자로서 압니다. 왕이 나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예쁠지 모르지만은 왕의 마음이 지금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여자의 본능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왕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은 거고 왕한테 나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나갔다가 내가 죽으면 나도 죽지만 그것 때문에 더 불화통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녀가 가서 또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시녀 가서 전해라. 내용은 이거예요. 너 에스더,
네가 왕후가 돼서 너 혼자 잘 살고 있는데 너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왕후 세워준 거 아니야? 이 어려울 때 너를 왕으로 세워준 것이 하나님이신데 너 이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너 가만히 있으면은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는 반드시 죽어.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어. 너 나가. 왕이 가. 다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시녀를 보냅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삼촌 알았습니다. 삼촌은 지금부터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것이고 내 시녀들도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왕께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죽기를 각오, 이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또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지금 왕이 너무. 근데 거기 나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 밖에서도 궁궐 밖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 시녀들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점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저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지 막 기도하는 순간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더 이뻐지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저 만날 때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중요해요. 왕의 마음이 싫은지 좋은지 그 두 개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나갔더니요. 그렇게 힘들고 하는데 아니 3일 금식했으면 얼굴이 더 나빠져야 될 텐데 기도하는 순간에 담대함과 심령의 평안을 주니까 더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를 내밀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 교회 일꾼들에서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돈이 생겼다니까요. 그 당시 집 2채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겼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뭐 사역은 둘째 치고 매일 집에 가서 돈 보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돈 나한테 내라. 집 2채라니까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아마 지금 말하면 한 5억이나 한 7, 8억 되겠죠. 그 돈 나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말하셨죠? 그리고 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거 정말 워낙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관도 세우고 뭐 나름대로 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돈 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모님한테 가서 이제 사모님한테 가면 그 돈 우리가 너무 힘든데 애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어떡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사모님이 그렇게 미워 저런 여자 이래요. 근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가지고 그 돈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돈 드리면서 정말 한없이 울었대요. 너무너무 억울해.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잊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준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가 네덜란드 피터라는 소녀는 이 뚝이 무너질 때 자기가 몸을 내봐가지고 밤새도록 그 뚝을 지켰잖아요. 그 다음날 건강한 분들이 와가지고 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얘기했어요. 그때 얘가 거기 그거 피터가 알았으면 그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그 마을이 다 쓰러져 죽었을 텐데. 그래서 저렇게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교회를 살린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 정말 헌신하는 일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서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